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그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맘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홈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에 주님의 충만한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한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신 줄 믿고 주 앞에 나옵니다. 봉독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귓가에 들려진 그 음성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어 종일 묵상하고 말씀 간직하고 말씀 따라 행하며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26장 말씀을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1242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주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의 평강과 주의 능력을 전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 살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깨우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257회차고요. 오늘 다니엘서 5장과 6장, 시편 102편 묵상할 차례입니다. 좀 길지만 6장 말씀을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말씀이어서 중간에 자르기가 애매해서 같이 쭉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서 6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5장과 6장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5장은 느부갓네살의 왕에 이어서 오른 벨사살 왕 때에 일어난 일이죠.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벽 쪽에서 손이 나타나서,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그 글씨를 읽을 수가 없었죠. 벨사살 왕이 깜짝 놀라서 얼굴빛이 변하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무릎이 부딪히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나라의 모든 술객들과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저 벽에 쓴 그 글씨가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지만 알 수 없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왕비가 나타나서 벨사살 왕에게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에 등용했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불려가서 이 글자를 읽어주고 해석해내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심. 왕이 이제 저울에 달려서 끝이 났다, 그런 뜻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풍성하게 삶을 살았는데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심판당하여 메대와 바사의 나라에 왕위를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와 바사, 그리고 메대 사람, 메디아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 땅을 통치하게 되죠. 이 사건은 이방 땅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을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와서 벨사살 다음으로 이제 왕이 되는 다리오 왕 때에 일어난 사건이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제위에 오른 메데 사람 다리오, 메디아 사람 다리오는 이제
사자굴에서 던져지는 그 은혜의 사건의 시대의 사람입니다. 다리오는 왕위에 올라서 전국을 120명의 관리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두죠. 그리고 120명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리 3명을 둡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나라가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로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나라를 다스리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이때 당시 다니엘이 이미 80세가 넘는 노령이었지만 그의 탁월한 지식, 경험 토대로 다리오 왕의 신임을 여전히 받고 있었던 것이죠. 3절 말씀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공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런 왕의 신임에 곁에 있었던 모든 관리들이 시기하게 되죠. 그러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앙을 가지고 모함을 꾸미죠.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모든 나라의 관리들에게 다리오 왕에 대한 충정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명목하에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서를 꾸미도록 하죠. 거기에 도장을 찍도록 합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은 평소에 하나님께 이 다니엘이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통하여 모함을 빠뜨리고자 이런 계략을 벌인 것입니다. 이런 금지령을 내리더라도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이라는 것을 그 주변의 신하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계략은 맞아떨어집니다.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10절의 말씀은 이 전체 6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은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훗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방 땅에 끌려갔을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거죠. 또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고 다른 모든 신하들이 다니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기도하고 있죠. 문 닫고 기도해도 되는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죠. 집으로 돌아가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왕궁에 갔다가 집으로 하루에 3번씩 돌아가는 일은 여전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그 정성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또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기도할 때에 평상시에는 서서 2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평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반영해 줍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위기의 순간인데, 모함에 빠질 위험한 순간인데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를 일치 않았다는 거죠.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하루에 3번씩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은 신뢰로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신실한 신앙이 다니엘을 다니엘답게 세워갔던 것이죠. 이 모습을 신하들도 알고 있었고 또한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모함에 걸려들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 오히려 다니엘의 다리오 왕조차도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도록 하죠.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이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 곁에 다니엘을 신뢰하였던 다리오 왕조차도 다니엘을 신뢰하였던 그 중심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 곁에서 다니엘의 삶을 바라본 그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듯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안전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23절 말씀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굳게 신뢰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안전하게 되었고요.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다리오 왕은 26절과 27절에 왕의 조서로 온 천하 만국 가운데에 그 조서를 공표하게 됩니다.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고백이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라 다리오 왕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고난이 찾아올 때,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은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씩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를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된 기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곁에 그를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 일이 우리의 삶에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습관을 따라 감사를 놓치지 않는 믿음을 오늘 하루 한날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누리고 전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에 성실하게 대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삶의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 결코 당황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행하며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하나님 우리의 삶에 드러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맡겨진 모든 일 성실히 대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 살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행여 뜻하지 않은 환난과 고난이 위기가 찾아올 때 당황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행하며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날이, 그 은혜가 오늘 한날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저녁 무렵 다시 모여 주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가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하느들 주님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올 때에 주님 치료의 강선을 속히 비춰주셔서 건강한 모습 회복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가정의 품으로 교회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온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한날 주 앞에 의탁드려올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